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요? 많은 사람들은 겸하여 섬기려고 작심했어요. 조금 미안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나 돈은 그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눠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중간지대는 없다. 하나를 택하라. 돈과 재물은 택일의 문제지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 사랑하는지는 뭘 더 생각하는지로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더 생각하느냐가 더 사랑하느냐를 결정하듯, 뭐를 더 많이 생각하느냐가 뭘 더 사랑하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돈을 다 사랑 안 합니다. 돈 사랑한다고 입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건 내 머릿속에 뭐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느냐, 뭐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가 사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수단입니까? 도구입니까? 아니죠. 목적이죠. 그러면 돈은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도구화 된단 말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보조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중에 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다.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비교도 안 돼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만큼 돈이 무섭다는 걸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돈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돈을 섬기는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인간은 묶이게 되면 돈을 섬기게 되고, 섬긴다는 뜻은 내가 종이 된다는 뜻이고, 그 돈을 주인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뜻이고, 그렇게 주인의 위치에 격상시킨 이름을 맘몬이라고 부른다. 맘몬은 원래 돈과 소유의 물질적인 것이지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인시 해버리면 그게 마치 영적인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종으로 전락하되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가리킬 때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가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디모데 6장 마지막 끝을 보면은 이 목회의 본질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니까 바울이 이제 한 수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는 재물에 붙들려 살아가는, 재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해서 그 재물을 헛게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게 하는 게 이게 목회 하나란 말이에요. 디모데한테 이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너 목회할 때 돈 있는 사람들 오거든 무시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멀리하는 사람 하지 말고 그들이 마음을 높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게 만들도록 그렇게 돕는 게 목회다. 그리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돈을 흩어야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고 썩지만 그럼처럼 흩으면 생명을 낳는 일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디모데는 또 그렇게 넘겨주었을 것이고, 그렇게 가르쳐 온 것이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늘 택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인가 하나님인가? 돈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선으로 택일하면 돈은 따라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굶겨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사치스럽고 화스럽게 살게 하시지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대로 사라지네. 이걸 경험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돈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입에 올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복 있는 자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듯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돈도 하나의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셨어요. 안식일, 이 돈으로부터 풀려나는 날이에요. 너를 위해 돈을 벌지 말아라. 그게 안식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우리가 돈을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돈을 묵상하지 않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돈을 묵상하게 돼요. 저는 돈을 다루는 직장에 계시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돈이 다뤄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루 종일 길을 걸어가더라도 돈이 묵상되는 하루가 아니라 말씀이 묵상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풀려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